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보내고 행하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내가 보고 그를 위해 강권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부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그들과 이스라엘 여호와가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하라 아세라산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상을 숨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으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흥망성쇠의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인사동에서 이제 지내잖아요. 여기서 인사동에서 인사동에 얼마나 많은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집이 이게 홍보해도 되나? 이렇게 큰 길 나가면요 여기에 털보네라는 호떡집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하나 더 주시기도 해요. 1+1. 그럼 됐다고. 괜찮다고. 목사님 요즘 교회는 괜찮아요? 막 이래요. 저희 안부를 묻고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거기 호떡을.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길이 너무 길게 있으면은 조금만 또 올라가면 또 다른 그 호떡 파는 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비슷한 꾸럭떡을 먹든지 야채 호떡을 사 먹어요. 보기에는요 그 집들이 훨씬 더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내 먹으면요 좀 기다려서라도 그 털보네 호떡을 가서 먹을 걸 하고 이제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그 모여 있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머리국밥 하면 어디예요? 곤지암, 그렇죠? 곤지암. 그 다음에 닭갈비 하면 춘천, 그렇죠? 떡볶이 하면 신당동, 그렇죠? 교회 하면 네. 오늘은 좀 이렇게 호흡이 잘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맞아요. 신당동도 가도 보면 거기 그 무슨 림 할머니 집이 있어요. 저도 항상 거기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번호표도 뽑고 기다려야 되고. 근데 다른 주변에도 보면 다 떡볶이 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먹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죠. 닭갈비집을 가도 그래요. 곤지암 소머리국밥집을 가도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요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잘 되는 집과 잘 되지 않는 집을 나누는 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차이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집안, 두 집안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모든 조직은요 사울 그때 그대로고, 신복들도 사울의 신복들이 다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자녀들 수십 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을 받들던 장군들도 수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됐어도 그저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따랐을 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상은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힘과 영향력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점점 망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당장은 사울에 비해서 다윗이 그 영향력이 적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아닌, 사울의 집안이 아닌 다윗과 다윗의 집을 세우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서서히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한 번에 망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한 번에
강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 서서히 때를 이어서, 흥하는 것도 서서히 흥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한 번에 다 내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소나기가 사정없이 내릴 때에는 땅에 하나도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어떻게 되느냐? 이슬비처럼 이렇게 촉촉히 꾸준하게 조금씩 내릴 때에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을 적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는 것이 당장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라야 많이 자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자라야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요, 이런 항변한 적 많아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바람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내가 100을 원하면 항상 한 80, 한 70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왕 응답해 주실 거면 100, 아니면 그냥 좀 꽉꽉 눌러가지고 좀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지, 왜 꼭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기는 해주시는데, 채워주시기는 해주시는데 약간 부족하고 모자라게 해주시나요? 이렇게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시는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차근차근 저는 길러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8년 전에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요, 완전히 초보, 그렇죠? 초보 담임 아닙니까? 초보 운전하듯이.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기억 못하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도 조금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요, 조금씩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빨리 뛰어가면 절대로 멀리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갈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혹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 흥망성쇠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우리가 찾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안 망했나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왕들 막 죄 지은 얘기, 막 벌 받은 얘기,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이제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봐도 단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한 나라가 이 세상에서 멸망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고대 전쟁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목적보다는 싸워 이겨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항복한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추방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든지 아니면 모두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다른 민족이 이주해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던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영원히 그들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한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국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나라가 크게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국력이요 10배 정도 더 큰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에 비해서 100년 이상 빨리 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국력입니까? 나라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가나안 땅도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뭘 잘못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자기들만은 누구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요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면 이방인들처럼 잘 살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버리면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 없어지고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국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신앙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요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례와 언약,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세 번째는요, 허무한 것과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끔찍한 일이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17절에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술, 사술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 본받고 우상 따르고 만들고 인신제사 지내고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술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국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구구절절이 어떤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소위 하지 말라는 것은요 골라서만 하는 거예요. 예? 말 안 듣는 자녀같이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영구히 차지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 뭐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상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망하지는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을 붙들어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만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면,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은 것,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놓치게 되고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아니,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고 결국 자기들이 망하게 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는요,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래,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얼마나 좋아요. 보기 얼마나 속 시원해요. 우리는요, 뭘 좀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그러면은 하고 이제 얼마나 절제하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억누르면서 삽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종교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주여,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우상 종교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 그 욕망을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뭘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절제하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저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모든 축복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 뭘 반납해야 돼요? 가나안 땅 반납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반납하지 않으니까 깡패 같은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